자, 온전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조금 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서신서들이 좀 비교적 딱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교리를 다룬다거나 교회 생활을 다룬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딱딱하고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서면 무언가를 좀 이렇게 비교해 줘서 정의를 내려줘야 하고, 또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배경이었는지, 왜 썼는지 이런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려줘야 이해를 빨리 할 것 같으니까 도대체 이걸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이게 늘 고민입니다. 그것이 짧은 시간이면 더 많이 고민이 되고 말이지요. 특히나 오늘 같은 이런 해피데이의 날이 또 되면 더욱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까 굉장한 고민이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 교리에 가까운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분석만 해주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분석만 해줘도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분석 그렇지 않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또 뭔 설교가 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문자가 문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그 문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에베소서는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내용이 어떻게 좀 준비되었는지, 그 내용과 주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 신령한 복은, 진짜 온전한 복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으로 결론을 좀 내려볼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이 이해를 위해서는 배경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분석 아닙니다. 그러나 요 정도는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에베소서가 이해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자가 되는 바울 사도, 여러분 이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만난 건 그의 전도여행 두 번째 사역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 비춰지면 사도행전의 18장, 19장 이쪽 부분으로 우리가 가서 읽어보면 우리가 그 자취를 찾아보기가 쉬울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처음엔, 제가 그 상황까지 그 시절에 가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말씀이 기록된 도로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관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서의 에베소 지역의 사역들을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서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떠나서 저기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렇게 이제 빌립보 지역까지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도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지요. 근데 이제 그런 여정 가운데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렀던 데가 에베소예요. 여기서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나누게 되는데, 그 변론 이후에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지 않고 자기를 더 가르쳐 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또 뭐라 그러느냐 하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들로, 사실은 희망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고 이런 식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좀 건성건성했다 싶어요, 요때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그냥 휙 가버리는 듯한 그런 자취를 남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이 끝나고 나서 19장이 시작이 되면 이제 제3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무렵에 보면 이 3차 전도여행의 제일 첫 번째로 들렀던 데가 어디냐면 그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봅니다.
이 에베소에 들려서 이때는 그냥 거쳐간 것이 아니라 무려 약 3년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에 이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이지요. 그걸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전체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은 제일 먼저는 요한의 세례만 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두란노 서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출판사 이름입니다만은 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은 어쩌면 추정하건대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주 고대의 도서관쯤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제대로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에서 날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강론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여기서 무려 2년 동안에 거의 날마다를 그렇게 강론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서 강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하여서 가르치고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걸 매일같이 2년 동안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요, 이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흥황했던 이 마술, 그 마술에 관련한 그 마술책들을 모두가 다 주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불태워버리는 역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기를 작정하게 되는데, 이 로마로 가기를 작정한 이후에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나 에라스토나 이런 사람들을 마게도냐 쪽으로 먼저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은 여전히 그 에베소 지역에 남아서 목회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에 또 특이한 그 사역의 그 일정이, 이때에 데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나는데요. 데메드리오 소동이란 것은 뭐냐 하면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던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들이,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날마다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지요. 주의 말씀을 붙들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장사가 예전처럼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동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칠까, 그렇게 궁리하다가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데미 신전에서들이 모여서 크도다 아데미여, 크도다 아데미여, 그렇게 외치는데, 그 외치는 외침을 무려 소요사태로 2시간 이상을 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군인들이 와서 진정을 시키고 군인들이 이 모임을 파하는 그런 내용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 2년여간의 어간의 이 목회를 감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사도행전 20장 17절 이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중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합니다. 바울이 다니는 곳곳에서는요, 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받게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러한 가르침들 가운데서 어쩌면 에베소 교회와 바울 사도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 이렇게 보아질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보면 우리가 그걸 좀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그 곳의 지도자들을 이게 밀레도에 초청을 해서, 밀레도는 에베소와 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가깝습니다. 그렇게 청해서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고요.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닥칠 일이 무슨 일이 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주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가면은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며느리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는데, 끈끈한 정이 있는데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죽음이 우리의 만남 앞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굉장히 슬펐겠지요. 서로 울고 끌어안고 그러한 이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파송을 받게 돼요. 그들에 의해서 파송을 받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지요. 근데 이제 로마로까지 가는 것은 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진정을 냈기 때문에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로마에서의 이제 사역들, 그 로마 감옥에서의 일들 이렇게 우리에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의 그 전도여행 일정 자체는, 이동하는 일정 자체는 끝이 나고,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서예요. 이 로마 옥중 생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서신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인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나가겠습니다.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자세한 내용을 볼 텐데, 그 읽어나가면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조금 줄여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간이 가능한 대로요. 하다가 다 못할 것 같으면 시간 봐서 끊겠습니다. 이후에 있을 거니까 끊는 건 아무 데서나 끊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표정은 밝게 해주시고, 전 저하고 싸움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건성건성 그냥 들렀다 가는 거점 정도로 이해했었는지는 모르지만 후에는 굉장히 거기에 정성을 쏟았고요. 거기에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 안에서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졌던 땅이었다, 교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면 좋아요. 이 기록 가운데의 내용이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은, 제일 먼저요, 좀 큰 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이 뭐냐 하면 이네들의 사고방식, 세계관, 그걸 이해하면 좋아요. 어떤 거냐 하면, 유대인들에게의 관념은 일찍이 오랜 역사의 전통, 저 위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예요. 그것이 참 좋은 관념이긴 한데 어떻게 저들의 세계관을 만들었느냐 하면, 이 땅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선택을 받은 우리는 선민, 그래서 유대인, 이 세 개의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것으로 이들의 이해에 고정관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조금 독특한 부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 있으면서 개종을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면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어요. 요 새로운 부류들, 마치 여러분 우리의 관념 속에 이 지구상의 모든 성은 남자와 여자예요. 그죠?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앉아 계신 여러분,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죠. 틀림없어요. 제가 그건 예언할 수도 있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근데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성이 하나 생겼답니다. 아줌마라고 하는 성이래요. 아줌마라고 하는 성은 남성도 여성으로도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학설로 어떻게 딱 등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아줌마라는 건 참 독특합니다. 감히 남성들만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힘세고 어떤 거친 일들을 아줌마가 되고 나면 거침없이 해내요. 그래서 남성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고 여성으로 분류하기도 너무 좀 그렇고, 한 일면에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가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해석은 뭐냐 하면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이죠. 엄마가 되고 나면 못할 게 없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존재가 아줌마라고 하는 독특한 성의 부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어떤 현상처럼, 이건 우스개로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유대 사회에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었던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류가 생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분열,
여러 가지의 하나 되지 못한, 일치되지 못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나만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치 못한 선민의식이라는 겁니다. 진짜 건강한 선민의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감사합니다고요.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나와 우리와 우리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나라, 민족으로 열방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에 가져야 할 마땅한 의식이라는 것.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전까지도 우리는 시편을 또 읽었었잖아요. 온 땅이여 주님 찬양하라. 온 땅, 나라, 민족들아. 이렇게 외치는 바가 성경이 외치는 바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들은 이제 후에 볼 거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가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웃과 열방까지가 모두가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이밍을 하는 것을 몇 차례 이야기해 왔는데요. 클라이밍을 하면서 이 클라이밍을 하는 동호인, 우리 멤버들이께서 참 좋은 것을 배우고 가슴 뿌듯한 것은 뭐냐면 자일 하나를 내려놓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의지해서 바위를, 암벽을 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딱 손들을 모으고 뭐라고 외치는지 알아요? 하나, 둘. 그리고 대장이 우리는 하고 외치면 모두가 합창하듯이 하나다! 이렇게 외치고 올라가요. 우린 하나다. 왜 그러겠어요? 자일이라고 하는 끈을 내려놨잖아요. 그 끈에 매달려서 내 동료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끈에 매달려서 올라가질 못해요. 제가 나를 신뢰해 주기 때문에 나는 또 그걸 잡고 제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팔을 내리고 발을 내리고 끈을 내리고 무엇을 내려서라도 내 몸을 던져서라도 쟤를 건져주리라고 하는 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어디에서? 이 자일이라고 하는 생명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이 뭘 필요 있고 이방인이 뭘 필요 있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은 그 생명선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나와 우리는, 우리와 저 열방까지는 모두가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어떻게 살 것이냐를.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내가 믿지 않았던 세월이 있고 믿고 사는 지금의 세월이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 이전에는 어찌 살았는지를 불문하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어찌 살았던 것이 상관없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을 받은 실천적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 절벽 아래 대롱대롱 매달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 내게 생명선을 들이우고 있는 내 동료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동료와 내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래서 로마서가 말합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미래인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너무 큰 소리를 쳤나요? 조금 다시 낮출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고요.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거고요. 함께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지켜나감에 동료와 동료에게 신뢰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를 주고 내가 내 자신에게 신뢰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건 이 말씀을 받은 바대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러한 조목들을 가르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열거해주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예전에 종이었다. 바울 사도의 이 시절에는요, 여러분, 이 노예 제도가 보편적으로 있었던 시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절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전엔 종이었지만, 죄의 종노릇 했지만, 지금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자유인답게 자유인으로 살아라. 더 이상 종에 매이지 말고, 종 때문에 영향받지도 말고, 죄 때문에 영향받지도 말고, 죄에 무너지지도 말고, 정말 자유한 자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 그 부부 간에 그런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내용도 다루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두 번째 내용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의 생활. 여러분, 당시에는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던, 아주 적극적으로 전해지던 시제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불어나던 시제, 거기에 더하여져서 박해가 성행했던 시절입니다. 그럴 때에 이 대목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살아남을 거냐, 죽을 거냐. 박해자에 의해서 살아남을 거냐 죽을 것이냐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까지 짧게 말씀드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여러분, 앞에 일 것 두 가지까지 다 앞에 서서 우리에겐 영적 전쟁이 있다, 이걸 가르칩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떤 영적인 특권을 이야기를 해주고, 뒤에 가서는 그 영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가르쳐주면서 결론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영적 전쟁은요, 일반적인 전쟁에도 전면전이 있는가 하면 게릴라전이 있고요, 계속해서 다 소탕한 것 같은데도 지하 조직에 의해서 저항군이 계속해서 몰려와요. 언제 어떨 때 덤빌지 몰라요. 그죠? 그게 우리의 영적인 판도예요. 우리가 다 이긴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기셨어요. 이기셨다 선언했어요. 그리고 우린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가는 일인데, 잠잠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때에 불쑥 골목길에서, 다른 골목에서 다른 차량이 쑥 튀어나오는 것처럼, 아이가 갑자기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이 옵니다. 내 속에 분과 혈기가 그렇게 쑥쑥 올라옵니다. 어떻게 할래요?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 놓인 사람들이다 라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에서 지면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전쟁 속에 살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뭐겠어요? 피난처여, 피할 바위여, 나의 산성이여,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나를 여전히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여전히 살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지면 죽음인데요, 지면 멸망인데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이렇게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면 나는 끝인데, 지면 나는 멸망인데, 지면 나는 지옥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형벌받는 엉뚱한, 전혀 원치 아니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진짜로 행복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다, 이 의식을 가지시고, 또한 아버지는 믿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영적 전쟁을 치러가고 있는 그때의 나의 모습을 늘 되새기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바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한 사람, 그것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옵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옵소서. 행복함에 여러분 충만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가졌던 마음이고, 제가 이 말을 대언하여서 다시 전하는 마음이 그러하고,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행복해지는 그것을 소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여러분 되시고 이 간절함을 이루신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충분하게 정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었던 그 내용의 제목들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며 사는 영적인 전쟁 앞에 놓여있는 승리를 일궈야 하는 우리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에 벌어지는 이 싸움에, 하나님,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싸움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였던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한 사랑하심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루며 온전한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일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머리 속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